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이 왜 유명하죠?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이 나오면 꼭 역사적 배경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가 얼마나 악랄한지 혼혈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잡아가고 거기 있는 사람 데려오고 해가지고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아예 종족 말살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과의 혼혈해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피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방 개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망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고토로 돌아오게 되죠. 1차는 누구요? 스룹바벨. 2차는 누구요? 에스라. 3차는 누구요? 느헤미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안식일 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온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갔는데 거기서 70년 살았어요. 70년 살았으면 벌써 2세대가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오로지 신앙 회복만으로 성전 재건하려고 한국 온다. 살림도 거기 다 있는데 내 아들 손자 다 거기 있는데 쉽겠습니까? 그게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토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돌아왔다는 자체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로지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한참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같이 짓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느헤미야 시대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같이 못한다. 너희들은 이제 혼합 종교잖아. 우리로 말하자면 너 혼합 종교잖아. 그리고 혈통도 섞어버렸잖아.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해. 절대로 못해. 그랬더니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안 있죠. 택도 없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방해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의 수도인 세겜에 사마리아 성전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뒤에 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으로 따지자면 사무엘상하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 안 하려 그러면 무엇을 인정 안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하부터 뒤쪽은 인정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몇 절을 보시는 거 아니까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자, 뭐 별거가 아니라 별거 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자, 여러분 그 같은 사장이니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야곱이 자, 여러분 야곱 한번 동그라미 쳐. 야곱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6절 넘어갑니다. 6절. 거기 또 뭐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면서요. 계속 야곱 언급하고 있죠.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 여러분 계속 이 사람들이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만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세겜이 수도인데 거기가 뭔가 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야.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이야. 그러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조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라고요? 다윗 솔로몬보다 야곱이 더 앞이니까 자기들이 원조다는 거죠. 너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기름 그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니까 메시아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런 존재도 인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또 말씀이 한 군데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말씀이 없는 종교는 항상 여러분 반대급부로 뭘 중시하게 되는가 하면 체험이나 뜨거움이나 아니면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in spirit, in truth,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야 참된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는가 하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뭘 찾는가 하면 여러분 장소를 찾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장소, 뜨거움, 열기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가지고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늦어도 여러분 대학생 시절 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큰 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정도로 말씀을 못 만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 세파가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질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저는 좀 더 많은 우리 미래 세대가 오기를 원하고 또 2부 예배 때 여러분 미래 세대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 때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는 말이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말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성이 발달해 가지고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단순히 그것은 자기 머리에 있는 그런 말씀이지 성령과 여러분 함께 부합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쭉 한번 봐도 말이죠 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학교가 많은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아줌마 학교 무슨 학교 해가지고 결혼 예배학교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학교가 좋긴 좋은데 그런데 그 수많은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잔뜩 여러분 말씀과 이론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독교 이성주의가 돼가지고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와 가지고 차근차근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시키는, 성령께서 감동해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어떤 데 집회를 나가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은 1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28분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시간을 딱 정해줘요. 그럴 때는 정말 여러분 그런 것에 있어서 말씀 전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 일정한 틀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일정한 찬양 콘텐츠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말씀하실 때는 더 말씀하시는 거고, 또 찬양도 전혀 콘텐츠가 없지만 여러분 새로운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자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유대인의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성에 불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불같은 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논리가 그 가운데 착오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논리에 불이 붙어야 된다. 불 붙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과 성령, 이것이 균형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도 100% 있어야 되고 이것도 100% 있어야 돼요. 50, 50이 아니라 100% 100% 있어가지고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조화된 완벽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이 같이 어우러진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의 예배, 또 말씀의 예배,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 여러분,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한 장 넘기셔가지고 몇 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6장. 자,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자, 첫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뭐와 같은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예배 드리는 것은 뭐와 같은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예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반대로 바꾸면요, 절대로 예배는,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또 물으신다면 NIV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쏟아지는 그 찬양과 기도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치 물을 마시듯이, 아멘, 떡을 먹듯이 먹고 마셔야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 것과 혼연일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라 목사님이 여러분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신학교 때나 우리 장로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성도의 완성은
천국 가서 있는 것이지 이 땅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만 천국 백성답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그죠? 이 세상과 천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뚝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과 천국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그 사람한테 보장되는지 안 보장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눈 떠가지고 여러분 살아있으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여러분 눈 떠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연속 석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70, 80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하는 삶, 또 말씀 읽는 삶, 또 말씀대로 사는 삶, 좀 기도하는 삶, 이것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솔직히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무슨 시간을 물으신다면 성령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성령을 먹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삶.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마침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여자가 뭘 버려두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물동이를 버려둔다. 여러분, 물동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처음 이 수가성년이 만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물건이 뭐죠? 물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앞에서 한참 물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수가성녀한테 자기 생활수단이고 생활이 전부일 수 있는 이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애들 쓰는 그런 용어 중에 킬러 앱이라는 게 있어요. 킬러 앱. 예,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좀 애들 뭐 컴퓨터 용어이기도 한데, 그게 여러분 쭉 발전돼 가지고 뭔가 하면 어떤 것이 딱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이전 거는 아무 소용없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 그것을 킬러 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킬러 앱이 누군가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아이폰을 계속 들고 앉아가지고, 그죠? 신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전의 문화가 그것이 나무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전 문화가 싹 없어진 거, 이제 다시는 뒤로 못 돌리는 거, 그걸 킬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좀 앞으로 나가면 뭐죠? 여러분 세탁기가 킬랩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우리 고모들, 우리 어머니 여러분 노동력에 여러분 반이 여러분 빨래 빠는 거였어요. 여러분 시간 조금 있으니까 옆으로 잠깐만 나가볼까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귀남이 아닙니까? 제가 귀남이거든요. 그런데 귀남인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막 뭔가 그걸 뭐라 그러나요? 무슨 뭐 그냥 뭐 에피소드인데 뭐 그냥 전설 같은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하는데 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낳았을 때 얼마나 귀했는지, 그죠? 제가 그때 뭐 배탈이 났는지 어릴 때, 그죠? 그냥 참 부끄러운데 그냥 설사를 했다네. 설사를 했는데
그 옛날에 다 소미불이잖아요. 그런데 종갓집 종손이 그 꿉꿉한데 또 똥 사는데 거기 또 다시 누우면 안 된다고, 똥만 샀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이불 치우고 새거하고, 또 똥만 샀다 그러면 또 이불 또 치워버리고 또 새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랑방 마루에 가보니까요, 빨래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더랍니다. 그거 빤다고 죽을 뻔했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그 여자들이 노동의 50% 빨리 빠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좀 해봤잖아요. 예? 여러분, 그 여행 가가지고 여러분 재빨래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탁기가 딱 나옴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노동력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며느리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에는 빨래라도 했지 요즘에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그때 니는 뭐하노? 뭐 그런 이야기 재미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넘어가고.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세탁기가 앞에 있는 킬러 앱이 돼가지고 완전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동차 아닙니까? 여러분 말 타고 다니면 계속해서 말을 바꿔야 되는데 기름만 넣으면 계속 가니까 완전 이전과 다른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계에 일어났던 가장 큰 운동적이 뭡니까? 금속활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성경을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없었으면 종교개혁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 그게 킬러 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주시면 좋고, 제가 지금 킬러 앱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킬러 앱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킬러 앱입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어가 뭐가 달라졌는데요? 했더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려요. 예배가 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출세가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니한테는 명예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니한테는 돈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켜버려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돈, 명예,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참석하고 예배 참석 한번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가 하면요, 네가 그렇게 소중한 거 난 소중하게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배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잠 끊고 온다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저도 불경도 읽어보고 여러분 다 비교 종교학도 다 배워봤습니다만은, 자꾸 불교에서는 비워라, 내려놓아라, 자꾸 포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비우는 종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우는 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하면, 비워라, 비워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래서 비우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가치 있는 일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비우지 말라 그래도 비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거예요. 억지로 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선하고 여러분 도 닦아가지고 비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 귀중한 것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분 물동이가 그 사마리아인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킬러 앱이 돼가지고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능력이고 그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8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극적인 변화는 뭔가 하면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이 사마리 여자가 여러분 언제 우물에 물 기르러 왔습니까? 난 12시에 왔죠. 6시에 왔잖아요. 플러스 6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시에 온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동네는 더운 동네이기 때문에 절대로 12시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고, 그냥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군대에서 오침하는 그런 시간이지 바깥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난 12시에 물 기르러 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딱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실컷 물 이야기하다가 너 남편 데려와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너 남편 없는데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여자가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목마른 거예요. 뭔가 목마르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았는데 이 사람은 남자,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처녀도 또 어떤 사람들도 남자 잘 만나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도 남자 만나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번 만나도 안 돼, 2번 만나도 안 돼. 시간 없으니까 막바로 5번 넘어갑시다. 5번까지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다 만나봐도 그 인간이 자기한테 만족을 안 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절체면 사랑한다 그러더니 다 논팽이고 희한한 놈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완전히 여러분 질려버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게 싫고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12시에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몰래 물 떠가지고 오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의미는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분 대인 기피, 분노 이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자기애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애가 없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오래전이라 가지고 진단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정신병원에 가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울증 약 좀 먹으세요. 공황장애 약 좀 먹으세요. 대인 기피, 분노가 있네요. 지금 정신적으로 좀 약간 불안하시네요. 약을 좀 드세요. 분명히 처방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온갖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 만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분노 내려놓으십시오. 피의식 내려놓으십시오. 자기애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분 분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면 사람 못 만날 리가 없고 사람을 여러분 누구 말대로 없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다 하는 식으로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하니까 없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극적 변화 중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28절부터 좀 더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전법. 와서 보라. 여러분 안드레도 빌립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Come and see. 시작. Come and see. 그게 와보라 전법이거든요. 자, 여러분 와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와보라. 자, 와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결국 와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여러분 뭡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그죠? 목자, 작은 목자라는 이야기를 쓰지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뭐라고요? 양머리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라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양을 몰아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데려가는 겁니까? 목자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공황장애도 고치고 우울증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 다 여러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몰아가야 되는 거고 이 사마리아 여자도 결국 여러분 자기 간증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와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하면서 예수님께 몰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몰아가면 예수님께 인도하면 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9절 계속 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복음에 감격 없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전했다면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줬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완전히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극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극적 변화의 시작은 뭔가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